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주일 예배 또 찬양함으로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은 발길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형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할렐루야. 안 잊어버렸죠? 자, 우리 인사 나눕시다. 자,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 자, 승리합시다. 두 손가락 승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세 손가락이요.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자,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요. 자,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 또 사랑하며 또 기도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손가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평안을 누리고 또 승리하시고 사랑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히 또 삶의 자리에서 지키면서 주시는 또 신령한 축복과 또 삶의 또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장 인내송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한 하늘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모여 있지 않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가 예배의 장소임을 또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껏 주신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사모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늘 강건함으로 인도하사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빈맛 중에도 성도는 지나치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지나가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 24일 주일 예배를 또 신년 감사 또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릴 것을 또 고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어느 누구나 고난과 시련은 있단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삶의 연약함들도 우리가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잘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시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의인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한마음 되어 끝까지 걸어가는 또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신앙 자세.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야고보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BC 40년 후반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거세게 불어닥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교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처했던 삶의 상황에서 당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삶의 시련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신앙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과 박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시련들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또 성도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연약함도 있었대요. 그러한 갈등, 그런 시험들, 그런 문제,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면서 성숙한 신앙 자세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견실하게, 공고하게 또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실천을, 신앙의 실천을 강조한 편지가 오늘 야고보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 중에 인내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할 참된 믿음을 이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 내가 진짜 성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입증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행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저 사람은 목사야, 진짜 목사구나,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으로 하여금 증명하고 입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예수의 생명을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하는 엄정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하여 교회의 바른 질서를, 믿음의 질서를, 믿음의 덕을 바르게 세워가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도 언제나 진리와 법과 원칙이 인간 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행동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잘 뿌리고 심고 물을 주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신앙 자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신앙 자세. 첫 번째는 기쁨으로 인내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으로 인내하라. 기쁨으로 인내하라. 여러분, 나에게 병이 들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 기뻐하라니요. 기뻐하라니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 사도는 고난의 때에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들을 격려하고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쁨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때로는 인내해야 할 때 인내의 신앙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을 만나되 온갖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고난과 시험은 계속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시험의 때였고 고난의 때였고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시험과 고난 앞에 넘어지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신앙 곧 만사형통, 신앙 곧 행복, 신앙 곧 축복, 신앙 곧 성공이라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도 보면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까닭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거룩해질수록 시험과 고난은 적어질 거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더 이상의 시험 어려움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을 떠나기까지 우리 사람들은 온갖 시련과 시험과 고난의 때를 겪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내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는 비록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욱더 우리를 집요하고 강하게 몰아세우며 시험하고 고난을 줄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깨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각종 불시험이 올 때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큰 믿음으로 싸워 이겨냄으로써 당당히 승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요. 기쁨의 신앙, 인내의 신앙으로 고난과 시험 앞에 무너지지 말고요, 싸워 이기며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신앙 자세,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두 번째 신앙 자세는요, 지혜의 신앙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주신 은혜가 너무 많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고 무너지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여 이겨내라 라는 본면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를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지식도 모든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났을 때 고난 앞에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겨낸 시험만이 성도를 온전한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참된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햇빛을 받아도요 생명이 있는 과일은 점점 무르익어가고 향기를 더해가지만은 죽은 과실은 가면 갈수록 심하게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과 고난 앞에 썩어져가고 부패하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점 향기가 더해져가는 점점 믿음의 성숙함으로 익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어떤 시험과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에 임하여 먼저는 기쁨으로 그것을 인내하여 이기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겨냄으로 유익이 되고 또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생명 있는 과실을 맺어가는 지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당하고 겸손하라. 당당하고 겸손하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에 낮은 형제 부한 형제, 낮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부유한 자를 비주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낮은 형제는요 땅 위에서 멀지 않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밑바닥 인생,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인생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주인이나 직업도 없는 당시에는 종, 노예, 하인 정도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가장 계급과 서열이 낮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하층민을 가리킨 용어였다고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요. 어떻게 종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높은 게 뭐가 있는지 자랑하래요. 아무리 봐도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종말론적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땅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이지만
어떤 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나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무궁무진하므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요. 하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주님을 통해 받은 은혜의 자랑거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예컨대 우리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은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만 해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진 그 자랑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받지 못한 성령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천사들도 사모하는 복음의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임을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이 무릎을 꿇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현재 세상적으로 아무 가진 것이 없고 별 볼 일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더 뜨고 하늘의 관점에서 현재의 나를 다시 살펴보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부유한 자, 부한 자,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소유한 것을, 부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이 말씀도요,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들은 들풀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므로 그것들로 인해서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자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답게 땅의 것에 매인 좁은 육적인 시야를 버리고 오늘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보는 넓은 안목과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땅에서 주의가 높고 많이 가졌다고 하여 영원히 부한 것도 아니요, 반대로 낮고 가진 것이 없다 하여 영원히 가난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언제든지 겸손한, 언제든지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2절 마지막 절이에요. 12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 네가 진짜 의인이다, 네가 진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난과 시험을 통해 옳다고 인정된 자에게만 허락해 주신다, 허락하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험, 또 사단의 시험, 또 세상이 주는 연약함들, 고난 앞에 우리가 실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김으로써 주실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또 소망하면서 온전한 기쁨,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또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 육신은 이 땅의 나그네와 객이 되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영원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의 시각을 가짐으로써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우리가 찬양 간혹 불렀던 것 같아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온전한 기쁨과 인내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소망과 상급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중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림의 공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함께함을 소망하면서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여 고난 중에도 이기는 성도 승리자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당당하게 또 겸손한 신앙으로, 지혜의 신앙으로, 기쁨과 인내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4일 주일에 또 신년 감사 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또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시험의 때에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신앙으로, 인내의 신앙으로, 지혜의 신앙으로, 겸손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복된 주의 성도들 또 가정과 또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